계속해서 소유리문답 50번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유리문답 50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즉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모든 예배죠. 그 예배에 대한 규례들과 그 말씀들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유문답 50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식. 근데 구약은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원형이 되겠고,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예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런 몇 가지 단편적인 것들이 있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서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구약에 드리는 그 예배적 모습, 제사의 모습의 원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살펴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기본적인 뼈대 구조는 뭡니까? 상호 응답인 거죠. 제가 이것을 화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즉 처음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름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와 헌금과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즉 아론의 축복이나 사도의 축복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기본 구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5가지인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아무런 형상이 십자가 외에는, 심지어는 십자가도 솔직히 필요는 없죠. 십자가도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를 세워두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표상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든지 예배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지만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성령께서 이 순서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순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평양대부흥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평양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지 목사님이나 하지 선교사님이나 여러 조선의 그런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시니까 사람들이 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 명씩 고백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쭉 서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2시간, 3시간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평양대붕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하지 목사님, 자 오늘은 예배 시간이 떠나가니까 자 3명만 고백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성령의 이 평양대붕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예배인 됐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백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허락해줬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형식이 있긴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요소입니다. 2000년, 2020 몇 년입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 그 에스베리 대각성 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에스베리 대각성은 또 마찬가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정해진 시간 순서가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시간과 초월해서 며칠 동안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 고백하고 다시 말씀 듣고 회개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면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설교를 멈추고 설교를 안 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끝낼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물론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형식에 따라서 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때로는 형식과 시간과 순서를 초월해서 그러한 역사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목사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 목사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말씀에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의 순서들이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좋으면 넣고 목사가 싫으면 빼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는 순서를 간략하게 한데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는 뭐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게 다 예배인데 목사가 집례하면은 예배고 전도사가 집례하면 기도회고 목사가 집례하면은 축도로 끝내고 강도사가 집례하면은 주기도문으로 끝내야 되고 이런 게 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서는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이 나타나요. 모든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거룩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경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경박한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성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해놓고 경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많은 성령의 역사들 보면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나타나는 거 보면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도 거룩함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뭔가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함은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사가 그룹과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24 장로들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그들이 다른 거 찬양 안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했거든요.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문제에 대해 설교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목사는요 가급적이면 설교에 거룩함이 나타나요. 천박한 용어들하고 막 쌍스러운 말하고 욕하고 막 저속한 말, 이거 솔직히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걸로 재미를 주고 인기를 끌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삼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예배 가운데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바로 말하면 이제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또는 찬양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기도의 도전이 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적하고 찌르고 해결을 요구하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거기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 반응이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예배는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개신교, 칼빈 이 한국 교회는 이제 보통 장로교가 아니더라도 뭐 성결교든 또는 뭐 순복음이든, 말은 우리나라는 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하지만 칼빈주의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이 장로교의 문화가 모든 한국 교단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장로교의 예배 규범, 장로교의 어떤 원리들을 대충 파악하고 나면 다른 교단들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 개신교의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요, 1542년에 제네바 예배 규범이라는 것을 칼빈이 쓰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 장로교,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죠. 말씀의 예정과 성찬의 성례의 예정.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 성례, 즉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게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의 예전을 통하여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게 선포되고, 성찬과 세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예식은 성찬, 말씀과 성찬,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뭡니까? 성찬이 이 말씀이 너무 강조돼요. 성찬 부분에 다루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 성찬의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찬은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말씀의 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중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사도의 축복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로 축복을 하는데, 원래 칼빈은 말하기를 축복, 그러니까 이 강복이죠. 정확하게는 축복가 아니고 강복입니다. 왜냐? 강복,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도는 뭡니까? 축원하죠.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복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복은 선포예요. 복 있을지어다. 성경은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축도는 뭐냐? 이 강복이죠. 아론의 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해라.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도가 원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이 복의 이것이 오리지널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99999% 장로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요 사도의 축복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의 축복과 아론의 축복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론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축복이에요. 이 사도의 축복은 이 축도라는 말도 없어요.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바울이 그냥 그렇게 마지막 했던 편지에 썼던 마지막에 썼던 부분이지 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축복의 말씀은 이 강복의 말씀은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으로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배 신학 보시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설교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긴 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읽어지는 그러니까 뭐 공독이든 교독이든 뭐든 좌우적 합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왜냐 이거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에 나오지만 해석. 설교자가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래서 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설교할 때는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느헤미야가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라가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구약의 올바른 예배 자세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일어나서 하는 게 원칙이고 오리지널이라고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제 설교자가 해석하고 나면은 뭡니까? 적용. 성도들의 반응이죠. 그 들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건 설교자가 주인이 아니고 또는 성가대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게 주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낭독되는 시간.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이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오히려 천주교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천주교는 구약을 읽고 구약에 그 연관되어 있는 신약의 성경을 같이 읽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많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선포되면 그 구약에 상응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사도의 권면이 함께 선포되는 게 참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원래 칼빈도 그렇게 해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구절 연결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순서는 한 10매까지 되는데 목사의 설교는 또 30분이고 성가대 5분이고 그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만약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좀 번갈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설교단이죠. 이 칼빈의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 있던 그 설교단입니다. 칼빈이 이 설교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개혁교회, 하나님의 교회, 장로교회, 개신교는요 심플하죠. 뭐 없습니다. 그냥 설교단만 있으면 돼요.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설교단이 왜 높은 곳에 있느냐? 이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 말을 해야지만 말이 퍼져나가고 뒤에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만든 건데 또 한국교회는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야 설교단 맞아 이렇게 높은 곳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높은 데 올려야 돼. 그래서 이중 설교단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단이고 그 교회 참 신학적으로 목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단이 있고 부교역자가 설교하는 설교단이 따로 있대요. 어떤 교회들 보면 설교단이 2개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부목사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예요. 설교단에 똑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담임 목사 설교단 따라오고 부목사 설교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설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 시간에 지 이야기, 자기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손현보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 이재명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손현 목사님 이거 설교 똑바로 됐는가 질문했지만 교단에서 지금 뭉개가지고 지금 교단이 엄청 말이 많은데 9월달에 지금 총회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왜 정치 이야기 합니까? 물론 간단하게 어떤 현 시국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목사가 코멘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설교의 주제로 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광 목사 나 돈 좋아합니다. 돈 주 이런 설교 뭐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면 돼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선동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선동과 선포는 다릅니다. 히틀러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셉 게벨스라고 하는 선동가거든요. 이 사람이 한번 그냥 말쫙하고 사람들이 독일의 그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히틀러와 이 게벨스의 말에 선동되어가지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유태인을 죽이고 했던 이 엄청난 일 선동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는 선동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었고 믿고 아멘하면 우리가 그에서 반응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동이 아닙니다. 선동꾼처럼 목사가 앞에서 막 연기하고 뭐 웃기냐 물론 뭐 설교의 재미를 위해서 성도의 어떤 집중을 위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 내내 뭐 무슨 흉내 내고 막 재밌게 하려고 막 하는 분들이 계시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뭐 자신의 인기가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도구가 드러나서 내가 영광 받고 설교자로서 이렇게 할 필요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칼빈의 신앙이 뭐냐? 단순함과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왜냐? 천주교는 화려해요. 예배가 외형적으로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 경건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외적으로 화려함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나 또는 어떤 형식의 화려함보다는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에 집중하는 그런 깊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예배의 형식은 인간의 마음을 산만하게 합니다. 천주교 미사 보면요. 계속해서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뭐 좀 할만하면 서라 그러고 뭐 좀 할만하면 또 앉으라 그러고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복잡하고 그 다 배울 수도 없고 너 지난번에 보여줬지만 6단계인가 4단계에 걸쳐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하죠. 그렇게 예배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0년대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옆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폰들입니다. 막 버튼도 복잡하고 한데요. 아이폰이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이유가 뭐냐? 심플합니다. 전화기가 본질이 뭐냐? 전화기는 전화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전화 잘 되고 이 핸드폰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능. 그래서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스마트. 깔끔하고 단순하고 이 전화기의 핵심 본질에 충실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국하고 우리가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구글은요. 구글 홈페이지 검색창 띄우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빈 줄 하나 있습니다. 검색창 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구글은 검색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뭡니까? 온갖 뭐 광고창이 너무 많아. 이게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은요, 외국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본질에 집중했거든요. 본질이 단순함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이게 좀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 이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 천주교를 따라가요. 천주교들이 사제들이 이렇게 막 옷 입고 사제복을 입고 하니까, 그냥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요, 가운을 많이 입어요. 뭐 경암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명성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이 있습니다. 물론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가운은요, 특별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성찬이라든지 또는 뭐 세례라든지 또는 뭐 그런 특별한 순서에는 가운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에 이렇게 가운 입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가운 입을 필요 없습니다. 왜 가운이 있습니까? 옷이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이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옷을 이렇게 막 중후하게 입어가지고 마치 이게 어떤 중후함을 나타내고 어떤 권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칼빈이 잘못을 했어요. 원래는 이 사제들이 있는 사제복에 대해서 입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입을 필요 없다. 모든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굳이 제사장처럼 구별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칼빈이 나중에 설교자는 그래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설교자를 가운을 입혔어요. 칼빈도 입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자꾸 목사들이 가운 입고, 또 뭐 통합측은 거의 목사들이 다 가운 입습니다. 설교실.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거 싫어가지고 종교개혁했는데, 이거 하지 말자고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또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했는데, 굳이 싫어서 종교개혁한 걸 또다시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기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저를 뭐 이렇게 설교시에 이제 정장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정장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티셔츠 입고 나오면 좀 그렇긴 하겠. 근데 또 뭡니까? 아프리카나 또 그런 데서는 더워 죽겠는데 넥타이 메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래, 아프리카나 또 이런 데서 뭡니까? 편하게 그냥 셔츠 하나 입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경건함 또는 하나님의 어떤 존중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가운이나 어떤 특별한 옷을 입어가지고 목사의 신분과 권위를 차별화시키려고 하면 그 순간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가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핵심이 뭡니까? 천주교 우리 핵심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죠. 이 계열이 없습니다. 직분의 구분이 없어요. 목사는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직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같은 제사장이에요. 많은 제사.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들은 정작 이 목회 활동에서는 자꾸 이 직업을 나누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똑같습니다. 노예 가면 똑같은 한 표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투표권 5장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도 한 표고 부목사도 한 표예요. 보면 우리가 뭡니까? 받을 때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영규는 부목사로 안수하는 이게 아니잖아. 다 같이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교회에서 직책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목사로 있을 뿐이지 똑같은 목사입니다. 계급을 지으려고 해요. 담임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부목사는 낮은 사람. 그래서 장로들도 막 부목사는 아랫사람 취급하는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부목사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입니다. 더 말하면 강도사,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강도사, 전도사 뭡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목회 후보생이다. 목회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를 마치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장로들 보면 좀 욕하고 싶지만 정말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정말 막 짜증이 나요. 아니 전도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그렇게 좀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의 설교를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당신의 자녀는 그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목사를 설교해 드려야 하는데 아래 사람 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반말 칙칙하고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돼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존댓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막 이 본의식이 생겨가지고 막 이 가려고 해서 막 하는데 그런 쉬운 일이 아니고 목사들한테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존중 여겨주고 정말 쉬운 일. 제가 처음 이 전도사 생활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 6개월 정도밖에 모치지 못했지만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말 안 하시고 언제든지 이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뭐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 하다도 이 전도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항상 존대해 주시고 이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계급을 나눠서 교회에서 계급 장로는 높고 안수지사는 높고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단지 그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세운 거지 장로라고 높고 안수집사로 이게 마치 이제 이 단계로 올라가니까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안수집사에서 장로 이게 단계로 올라가니까 마치 이게 계급처럼 생각하는데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장로는 당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움받는 자들이고 안수집사는 뭡니까? 교회 살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서리집사는 뭡니까? 교회 여러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송가벨이 돼서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본사는 뭡니까? 마찬가지죠.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장로는 당회에서 섬기는 거고 권사님은 여러 가지 교회 현장에서 섬기는 부름 똑같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뭐 장로라고 높다고 막 권사들한테 명령하고 서리집사를 명령하고 이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직분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너무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진도를 못 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공동체성 예배는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찬과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순히 그냥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깊이와 이해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모습과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